수요 3일 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재림보다 중요한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2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재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이 재림의 문제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쓰는 서신이고 그래서 2장의 전체에 이 재림에 대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7절은 그 재림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며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말로 받은 가르침이든지 편지로 받은 가르침이든지 받은 그 가르침의 전통, 그 전통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 그 의미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재림과 마지막 날 성도들의 모임에 관한 일종의 논란들, 그러니까 이미 주께서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곧 오실 것이라는 어떤 소문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흔들리는 그 성도들, 그 논란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두 가지 사실이 성취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은 있지 않을 것을 확실히 사도 바울은 말씀한 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씀에 오늘 첫 번째로 13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심시키는 첫 말씀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으로써 비록 재림이 큰 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재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임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림, 굉장히 큰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이죠. 재림이 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크지는 않아요. 재림이 대단히 중요하고 굉장한 일이긴 해도 그 의미가 주님의 사랑하심을 부인하거나 바꾸거나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심 안에 이 재림도 포함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그 벌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형벌이 없습니다. 대신에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말한 후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시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택함을 입어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재림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재림에 대해서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그 사랑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성도에게 해당이 없는 단어임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약속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자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림에서도 자유로운 일이고 재림이 가져올 종말과 심판에서도 자유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큰 일이고, 이미 믿었다는 것이 더 큰 일이고, 이미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재림보다 더 큰 일들이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3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내쫓긴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형벌이 남아있음을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생기며 어떤 조건적인 관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엄마를 믿은 아이처럼 자유를 누리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는 아이라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울고 떼쓰면서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받음의 자유를
아이가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이 재림은 내가 마지막 날에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나도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나, 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건들 때문에 재림을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결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결과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무서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남아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어머니를 향한 그 어떤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사랑을 믿고, 엄마가 피곤해도 업어달라고 하고, 울면서 엄마에게 보채고, 어린 아이에게는 어머니 사랑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마음이 없고 온전히 엄마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믿음보다 항상 큽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절대적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보다 위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심을 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믿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이미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감사와 평화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13절에서 상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으로 두려워하고 미혹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1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스토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좀 전에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너희여라고 개념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 개념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간 속의 역사를 14절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만 있으면 이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결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통 안에 거하라, 이 결론인데요. 요약하자면 그렇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다 멸망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여겨져 택하여져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 믿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이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고, 너희들은 우리들을 통해 그렇게 되었으니, 이미 재림에서 안전하게 되었으니, 재림과 상관이 없는, 재림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혼란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왜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재림을 기다리는 건 중요하지만, 하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통을 지키는 거다. 전통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편지로 우리가 가르쳐준 그 전통,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면 전통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죠? 그 전통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은 재림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전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전통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들요.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들이 전통인데, 그것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바로 위부터 가까운 것부터 이제 거슬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 언급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믿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평안히 살면 된다.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알고 믿고 평안히 사는 것,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기까지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재림이 가져올 어떤 심판과 어떤 불운한 운명,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 뻗고 자고, 재림이 오늘 오셔도 우리는 발 뻗고 자고 오늘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전통이다. 나도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중지하고, 주님 오늘 오신다고 기다린 적 없고, 내일 오실 거라고 내가 전도 계획을 취소하고 어디 머물러 기도한 적 없고, 더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천년 만년 세월이 계속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꿈꾸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기쁘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쳐 온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가까운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가 해오던 대로 그래라. 오늘따라 새롭게 놀라고 소리치고 허둥지둥거리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처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어디 모여서
어떤 음식은 안 먹고 해야 할 것처럼 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이 전통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는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이 사실만 알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오직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고 정말 마지막 재림 전에는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그때 돼서 그때를 분간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오늘을 평안하게 살아란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었고 바울 사도가 편지로 교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교회에 가르쳐온 전통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의 사랑을 알고 또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재림에 대한 대비고 마지막 중에 임박한 마지막 때는 오직 배교를 보고 불법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재림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16절,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함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마지막 당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그 요청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재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게으르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게 살면서 권리와 의무 중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에게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보다는 너의 자유를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의 끝절 17절까지만 읽어보았죠. 이로써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재림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은 4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곧 다시 오시겠다 하고 가신 초림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시는데 그 날과 시를 아무도 모르고 있고 또 이것이 매우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동시에 이 세상의 끝, 종말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사실로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출처를 가진 그럴듯한 이야기일지라도 성도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잘 믿고 있는지 오히려 그걸 점검해야 된다. 재림이 두려운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정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라고 하는 복음송 찬양을 우리가 늘 부르면서 목사님들이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주님이 반갑고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1년만 뒤에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5년만 뒤에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반가운, 오늘 지금이라도 오셔도 꺼리낌이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것에 대해서 늘 가르쳤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몇 년 지났다고 이것이 바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정신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빼앗기고 주님 말고 딴 거 하고 싶고 구하는 게 있어갖고 주님 내일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을 오늘 나의 마음에 믿음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기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러면 가장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과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되고 가르쳐 왔던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도 포함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라도 값없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도록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먹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고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평안히 기다리며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지키는 것과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부터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어리석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며 이렇게 믿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사는 사람에게라야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벌써 그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오늘 주님을 사랑함을 알고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평온히 살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며 자기를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지키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재림은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전통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오늘 살고 오늘 삶에 충실하는 거. 이게 전통을 지키는 걸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요약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재림에 대해서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딱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뭐 이거 한 가지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재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지식이 있다면 주님 재림 전에 반드시 큰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혀 주님의 재림은 상관없는 때이니 안심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면 모든 한국교회, 미국교회, 프랑스교회, 아프리카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던 사람들 중에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이런 배교가 목사들이 막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하지만 그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할 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남자와 성관계하면서 목사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최재영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면서 그 영부인의 음성을 녹취, 그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그런 일을 해요. 목사는 자기를 죽인 아들도 사랑하여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그래야 되지. 무슨 영부인을 만나서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안 보이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목사들이, 그런 거짓 목사들이 지금 이 한국 교단에, 강단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배교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끝인갑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그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그러나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다. 내가 왜 두려워하랴. 이럴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가지고 이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죄림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재림을 말하면서 특별한 삶이 필요한 것처럼 이때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재림을 이용해서 특별한 삶을 요구하고 성도들을 막 선동합니다. 급박한 재림이냐, 이제 막 몇 날 며칠, 막 한 달 내에 오지 싶습니다. 1년 내에 오지 싶습니다. 하면서 막 급박한 재림이냐, 막 이거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을 충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 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순종해서 내 자신을 회개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봤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가, 불쌍히 여겼는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마귀에게 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았는가, 이런 믿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막 어디 가갖고 막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충동에 선동되고 겁을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어제 승천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갖되 성령과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서 세상 끝날까지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진 날로, 나는 오늘 이 하루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인 양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또 올 건데 내일 충성하지, 내일 기도하지, 내일 성경 읽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밖에 없는 사람인 양, 이런 사람은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런 사람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주위에서 뭐 트럼프가 어떻고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고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고 그런 사람 멀리하고 그런 사람 멀리하고 여기 우 저기 우 쫓아다니지 말고,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는 재림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살아있는 사람, 바로 어제 주님이 승천한 걸 목격한 사람처럼, 곧 오바 말씀하신 것을 어제 들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오실 주님을 내일이라도 오실 주님처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재림에 대해서 깨우는 이때 오늘 내 삶의 초점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과 믿음으로 깨어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전통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전통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주님을 도적을 맞이하듯이 급작스럽게 맞이하지 아니하며 기쁨과 영광의 주님을 은혜와 찬송 가운데 맡게 될 줄을 믿고 오늘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이 일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